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읽어 주신다는 겁니다. 굳이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내 심정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 참 고맙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미하게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지금 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한지, 괴로운지를 내가 다 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힘겨워하는지, 잠 한숨 못 이루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왜 그리도 그렇게 불안해하고 뭔가 모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너의 그 몸의 연약함과 불편한 곳이 어디인지를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단다 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그 심정을 속속들이 다 읽고 세심하게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절대로 내가 조바심에 성급한 마음에 초조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편 3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여, 주는 아침마다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NIV 성경에 보시면 wait in expect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expectation, 어떤 기대감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첫 번째 축복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기도의 행위는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결코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농장과 비즈니스를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난국의 상황들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성경에서요, 이 능력의 옷을 입었던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무려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모세가, 그것도 그의 나이 80세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그 끝이 보이질 않는 광활한 사막에서 그들을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인도했을까요? 이것은 도저히 사람에게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어느 날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이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어째서 나에게 유모가 젖먹는 아기를 품듯 이 백성들을 품고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가 싫을 만큼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위기와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었습니다. 다윗도 한때는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충신이었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나가 죽게 합니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렸던 거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다윗도요, 물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터져서 먼저 한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단지 잘못을 들킨 죄인이 있고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을 때라는거죠.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과거의 잘못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아예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잊어버리십니다. 내가 지우개로 다 지웠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선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십니다. 다윗이 훌륭할 수 있었던 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진정성 있는 회개를 받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편 4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므로 악한 자가 주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주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모두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살인자와 사기꾼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크신 사랑을 입었으므로 주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주께 경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지만 악한 자, 교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 사기꾼 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싫어하신답니다. 미워하신대요.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가운데 악을 구별하고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휩쓸리지 않습니다. 말을 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가운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악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다윗처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시편 5편 8절에 나와 있지요. 여호와여, 나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밝히셔서 내가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위치는요, 왕의 권력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왕 측근에는 여러 참모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갈공명 같은 지혜로운 모략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왕에게 충심을 보여주는 든든한 신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입니다. 반드시 한계 지점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한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의 위치와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했기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대감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가장 잘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의 내가 처한 형편과 환경과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안목과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설령 지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선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입술의 말이 달라집니다. 언제나 긍정적이며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얽혀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일일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해명을 하고 갈등과 오해를 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나 그 당사자에게만 앞뒤 전후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떤 관계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제3자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요, 마치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져나가는 것처럼 삽시간에 그 말이 부풀려져 번져나갑니다.
일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문제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요, 오히려 말을 아끼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아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들의 그 원수들까지도 화해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기도도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도대체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내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은 누구인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를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동시에 서서히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눈꺼풀들이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왠지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한때는 그 사람과 함께 잘 어울리며 지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는 거죠. 또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기도의 방향까지도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이제 그만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니? 그러면서 순간 떠오르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셨고 결국 그 집사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간증이죠. 기도의 방향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뻐할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주 안에서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는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의 방패로 저들을 지키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의로움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사랑의 방패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자는요, 매사에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까지도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물건을 주문한 사람은요, 그 물건이 배달되었을 때에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것임을 알고 기뻐하죠. 그런데 내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달되었을 때에는 왠지 찜찜하고 불안해집니다. 이것을 뜯어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온 거 그냥 뜯어서 사용하게 되면 왠지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내 형편과 조건이 좋아진 것 때문에 하는 감사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세 가지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악과 맞서 싸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앞날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는 생각과 그의 감정, 주변의 인간관계, 그가 사용하는 언어, 심지어는 그의 기도의 방향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하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